우리가 태어난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귀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출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인간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툭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왔지만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생각한 인문학적인 순수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그냥 떠나면 되지,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며 좀 더 오래 살면 뭐해,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노인층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것을 보면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인은 대부분 활동이 약해지고 질병도 있고 돈을 벌지 못하니 경제도 취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원치 않지만 고독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직장을 찾지 못하면 외부와 연결이 되지 못한 채 고독한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길어지면 생활도 어려워지면서 삶의 의욕도 꺾이게 되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금의 삶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절실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을 공급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일 내가 기댈 곳이 없고 내가 사랑을 줄 대상도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폐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갈라지고 풀이 죽고 생물이 떠나잖아요. 매일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이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폐허가 되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마저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 중에 있어도, 슬픔 중에 있어도, 아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사랑을 믿겠습니까?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일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부르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붙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힘든 상황이 오면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내가 사람의 사랑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주는 주체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누군가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한 번 사랑이 아니라 계속하여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일을 내 의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생각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정으로 부어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에 자신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영원까지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 중에서 노래할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새들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율을 타면서 그들이 노래하지는 못합니다. 또 감정을 다양하게 실어서 노래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감정과 음률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우주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내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고 살아가면서도 계속 부어주시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삶을 기쁨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슬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절망 중에도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사랑을 더 부어주십니다. 아멘. 연약한 상태 중에서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죄인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들이 떠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주려 해도 사람들은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가장 연약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히려 인간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랑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관문을 통과하는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를 현재형으로 쓰시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내 곁을 모두가 떠나버려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중간에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우리를 어린 자녀처럼 여기며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 마치 새봄이 세찬이 주안이가 우리 품에 안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지켜 주시다니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고백이 바로 송축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잠잠하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 조용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녀들에게는 모든 죄를 조건 없이 덮어주시고 오직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삶을 살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찬수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익순 사모의 옛날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의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섬기다 40일간의 금식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은 당장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냐고 울부짖을 때 어머니는 평생 입술의 원망을 철저히 금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너희 아버지는 기도의 제물로 가장 아름답게 부름받은 것이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아멘. 그 후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식당 일, 청소 일, 옷 공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고단한 노동 중에도 새벽이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는 돈을 달라, 성공해 달라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받은 남편을 주심을 감사드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명의로 방 한 칸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노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유산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니 어떤 형편에서든 그분을 송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역할 수 없는 신뢰를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믿음의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찬양 인도자이자 작곡가인 영국 사람 맷 레드맨이 만든 것입니다. 그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가정폭력이 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던 중에 10세 때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기타를 배우고 청소년 찬양 인도자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은 맨 레드맨이 37세가 되던 해에 시편 103편을 묵상하던 중 떠오른 곡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힘들 때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을 탄생시킬 때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곡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새 아침처럼 밝은 날도 있고 해가 기우는 저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도 필요하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며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